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에는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문지기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이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또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13장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마가계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란 말은 10개자에 볼시자,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묵시록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 장래 일들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의 장래 일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칙인데, 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지식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지금 현재의 이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성전 앞으로 달려나와서 이 헤롯이 정축하고 있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크게 정축되어진 이 성전 건물을 자랑을 합니다. 당시 헤롯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하면서 어마어마한 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성전 공사는 BC 20년에서 이 AD 64년까지 84년에 걸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헤롯 왕은 이 스룹바벨이 지은 이 조그만 성전 앞으로 언덕을 메꾸어서 이 로마의 신전처럼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어마어마한 이 성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용한 돌들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무게가 몇십 톤을 하는 그런 돌들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고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와 속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곧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건너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5절 말씀에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말의 때나 이 종말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가치의 기준과 사상과 윤리와 종교가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어떤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진짜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이 영혼의 가치와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의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 제일 중요한 것이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합니다. 마가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불신자들이 다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민족과 나라가 대적을 하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힘 있는 나라가 돈과 무기로 제압을 하겠지만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에 지진과 그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도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전쟁을 통해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지구 전체 인구가 약 60억이 된다면 4분의 1이면 1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구 전체에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과 재난을 통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진짜 성도들을 가려내시고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종말적인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돌아오겠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이 마지막 남은 그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전쟁과 이 기근과 환경의 파괴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때 이 택한 성도들이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의 잠을 자던 그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1회 중에 69일에 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 중에 3년 반은 유대인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잃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이미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개국 이래 이런 큰 환난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창세 이후로는 없었던 환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 3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 3년 반 후에 이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징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불신자들 중에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도들은 구원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후에 이 주님이 이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경고는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말의 현상은 우리 때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종말의 현상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도 없고 해성이 땅에 떨어지거나 섬들이 옮겨질 만큼 지진이나 그런 기근의 현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평화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지식과 이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가는요,
문지기 비유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지기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날과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지기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타국, 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고난을 주어 사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와 이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지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각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깨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내세의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충성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물질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종말이 왔다고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나를 미혹해도 따라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